하나님은 가인이 아벨에 대해 나쁜 마음을 가진 것을 보고 그를 꾸짖으십니다. 어째서 화를 내느냐? 내가 선하게 살지 않고 지금처럼 계속 악하게 살면 죄가 마문 앞에 엎드려 있다가 결국은 죄를 짓게 할 것이다 하시며 주의를 주십니다. 죄가 문에 엎드린다는 말은 사탄의 심령에 침입하여 죄를 짓게 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가인이 선하게 살지 않으면 죄와 마귀의 종이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악을 이기는 것은 단순히 의지로 싸우는 것보다는 선하게 살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으로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어두움과 싸울 때 빛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어두움이 저절로 물러가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끝내 아벨을 죽이려고 그를 들판으로 유인합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고 증인도 없는 들판으로 간 것은 가인이 확실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또한 그 당시에 이미 아담의 후손들이 많이 번성해 있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살인사건이 아담이 120세에서 125세 때 발생한 것이고 아담의 여러 자녀들도 30에서 40세 근처에 모두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다면 이때는 아담과 하와의 아들, 딸과 손자들까지 이미 100여 명이 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려면 들판으로 멀리 나가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십니다. 이는 아담에게 물어보았던 것과 같이 가인에게도 스스로 자백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것을 깨닫고 가인이 여기서 회개했더라면 그의 벌은 더 가벼워지고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는 징벌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버린 적이 없는 분입니다. 범죄한 인간을 쉽게 버리지 않고 회개하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 때문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아벨의 행방을 모른다고 잡아댑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기만하고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고 하십니다. 이는 억압받는 약자가 자신의 억울함을 법에 간절히 호소하고 있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죄한 자의 피 흘림에 응답하신 분입니다. 가인으로 인해 아벨의 피가 땅에 떨어져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신성한 땅이 더럽혀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가인이 더럽힌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이제는 농부로서의 삶을 살 수 없을 것이라 하십니다.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더 이상 열매가 맺히지 않으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가인은 땅에서 방랑하며 살게 될 것이라 하십니다. 농사를 지어도 수확이 없으니 수렵과 채집을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방랑하며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징벌을 묵묵히 받아들인 아담과 하와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호소합니다. 그의 불평의 핵심은 떠돌이로 살아야 한다는 것과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을 것이란 내용입니다. 자신이 동생을 죽인 것과 같은 방식으로 형제들이나 혹은 아벨의 자녀가 있었다면 그들로부터 살해를 당할까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는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모습보다는 단지 자신의 몸이 당할 피해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두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이마에 특별한 표시를 해주고 아담의 다른 후손들이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지시하십니다. 만약 아벨과 가까운 사람이 가인을 죽인다면 그는 가인이 받은 벌보다 7배나 더 큰 벌을 받을 것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가인을 죽이는 자에게 훨씬 더 큰 벌을 주겠다고 하실까요? 이는 하나님이 복수하는 것을 싫어하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복수가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아무에게도 어떠한 안갚음도 하지 말고 오히려 원수조차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가인은 믿음 없이 형식적으로 제사만 드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최근에는 하나님께 바른 기도나 회개 같은 것은 해본 적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벌이 너무 가혹하다고 호소하는 정도만으로도 그것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회개 없는 죄인의 기도라도 귀를 완전히 닫아버리지는 않으십니다. 가인이 하나님의 심판자적 권위를 받아들이고 괴로움을 호소하는 모습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가인이라도 너무 큰 두려움 속에 살지 않게 해주시려고 그의 안전을 보장해 주십니다. 만약 가인이 하나님의 징벌에 대해서 계속 화를 냈더라면 그가 평생 죽음의 두려움으로 도망치며 살더라도 하나님은 그대로 두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이 하나님의 징벌 앞에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이므로 하나님은 그를 부분적으로나마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괴로워하는 자녀 앞에는 정이 많고 마음이 모질지 못한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죄인이 괴로움을 줄여달라는 기도를 한 번만 해도 이를 무시해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약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녀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모습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회개까지는 하지 않음으로써 용서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다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상처받는 심령을 불쌍히 여기신 기록은 많이 있습니다. 한 예로 하나님이 매우 악했던 아합 왕에게 저주의 예언을 한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아합 왕은 자신이 멸망하는 예언을 듣고 특별히 회개를 하지는 않았지만 매우 괴로워하고 근심하기만 했는데 하나님은 그의 당대에는 재앙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징벌을 연기하거나 줄여주는 것은 모두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죄를 이기려면 선하게 살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할 것이란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또한 복수하는 것을 금하고 죄인조차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봤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바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